창세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18면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 벌써 여러 차례 성경에 나타난 대로만 봐도 3번 말씀하셨습니다. 티끌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또 하늘의 별처럼 내가 내게 많은 자손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아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믿음은 다시 인내를 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믿는 것은 쉽지만 이 믿음을 지켜서 시간이 걸릴 때 그 인내에 그만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실패는 자기의 나약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하니까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약하게 하는 일이 하나는 긴 시간이요. 또 하나는 나의 나약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 지켜왔지만 본문에 보는 대로 꼭 10년을 지켰습니다. 10년은 그가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주시겠지 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나 10년이 지나가니까 그는 이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라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단산할 때가 되어갑니다. 자기도 역시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 생각해서 자기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실수를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잘못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는 이제 편법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꼭 사라를 통해 주신다고 한 일은 없다. 종을 통해서 낳더라도 어디까지나 내신은 분명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해석하게 됩니다. 문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선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걸 굽혀서 인간적으로 조금 스위치해가지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럴듯합니다. 또 물으면 대답할 말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 자식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있고 결과도 하나님께 있다 하더라도 방법이 내 방법이면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면 안 됩니다. 불의한 방법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목적도 결과도 하나님께 있다 해놓고 방법은 자기의 방법을 가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빠지게 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되 목적도 하나님, 방법도 하나님께, 오히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인간적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에 빠뜨리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가 조급하게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을 시험에 빠뜨린 자가 바로 가장 사랑하는 그의 아내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시간에 물론 아브라함이 약하니까 문제죠. 그가 튼튼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할 때에 그를 넘어뜨린 자가 바로 가장 사랑하는 사라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와 연계해서 그를 통해서 시험이 왔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혼자였다면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이니까 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자기가 점점 단산해 가면서 보채는데 이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사라가 오늘 본대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않았다. 이건 분명히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곧 단산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남편은 자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체의 자녀요 언약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은 자녀가 아니다. 육체의 자녀일 뿐이다. 여기서 그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사라가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인간적 방법이요, 불신앙적 방법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여자는 어떻게 해서 생긴 여자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거기서 애굽 왕이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선물로 준 것 같다. 옛날에 노예는 마치 물건처럼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몸종을 사라에게 준 것 같다. 어디까지나 이건 사라의 것이다. 그러나 이 몸종이 있으므로 사라는 여러 가지로 편리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와서는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몸종이 없었다면 좀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몸종으로 인해서 사라도 아브라함도 불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사라가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떠나서 편법을 취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것이죠. 방법은 자기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인간적 방법을 택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은 것처럼 오늘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잘못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사람의 말을 듣느냐.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이렇게 시험이 오는 이 순간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잠깐 잊어버리고 떠나서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불화의 씨가 생깁니다. 뒤에 계속 나타나지만 이스마엘은 큰 문제입니다. 오늘도 아랍과 이스마엘은 항상 싸웁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 아랍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한 번 실수가 나은 그 다음에 오는 결과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10년을 기다리다가 그만 지쳐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갈이 잉태했습니다. 잉태하고 나자마자 잉태를 의식하고는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하게 됩니다. 이건 예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산다고 하지만 애도 낳아주지 못하는 여자다. 하갈은 이를 멸시하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다. 내가 진짜 아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기 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건 자식을 낳고 못 낳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 가만히 보십시다. 사라가 분하고 원통하여 그래서 이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능욕의 반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에게 주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멸시받는 데 대해서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본래 만든 자가 누굽니까? 처음부터 시작한 자가 자기 자신인데 자기 행동의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이 또한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가 자기가 따먹었는데 그 책임을 뱀에게 돌립니다. 내가 따먹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내가 실수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소. 라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 책임은 아브라함 당신이 져야 한다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그대의 여종이니 그대 마음대로 하라. 그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을 합니다. 도망하는데 그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왔으니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까지 가려면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못 됩니다. 아주 먼 길입니다. 어쨌든 그는 목숨을 걸고 애굽으로 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참 심각한 질문입니다. 하갈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가 본래 오기는 애굽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 가정의 노예입니다. 그러면 노예로서의 완전히 메인 자인데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묻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현 주소를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의미로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 하갈의 운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래 그는 사라의 종이요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그것도 사라의 종입니다. 사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식을 낳아도 종이 자식을 낳는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가 낳았다고 해서 자기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떠나서 그는 종된 자기 위치를 떠난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고통을, 종된 자의 고통, 또한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자기 몸종이니까 사라가 내 남편에게 가라. 이게 다 종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는 소유물처럼 쓰여지고 있는데 이 모든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재산의 문제는 내 손에 있지만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 자식을 얻고 못 얻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또 자식을 얻는 문제만은 평등하다.
우리가 돈이 있어야 할 일이 있고 돈이 없으면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고 이 자식을 얻고 못 얻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철저하게 평등한 별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은 자식을 갖고 돈 없는 사람은 자식을 못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억울하고 분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식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그 사람만 자식을 낳고 무식한 사람은 자식 못 낳는다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생산의 문제만은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방법은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켜주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글자 그대로는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마엘, 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사라도 잘못했죠. 하갈도 잘못된 겁니다. 생명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라가 한평생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지만 자기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 이 몸종이 단 한 번 만났지만 그로 인해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너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교만해지지 말라. 내 재주로 자식을 얻은 게 아니다.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노예다. 내 환경, 내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신중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가진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요 너는 너대로의 신분이 있는 것이다. 너는 내 주인에게 순종하라. 사실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언제나 어려움이 따릅니다. 교만한 자에게 벌이 따릅니다. 그가 보다 더 겸손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갈이 자기도 놀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보았단 말인가. 하나님을 배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애굽의 여종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기에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만한 경건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구와 사귀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큰 역사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갈은 하갈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했어야 합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 말씀을 뜻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